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최성환 목사, 신선하 사모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난 화요일 날 피자 발급된 것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의 말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랬어요. 응답하겠고,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7월 17일 세 번째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그날 기도 수첩 제목이 전문인과 복음운동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세 번째 대지에 보면은 최고의 도전을 통해 최고를 누릴 이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모든 것에 응답이 더딜지라도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말아라, 네, 기도를 했는데, 그 안에 이제 기도를 두 번, 처음은 거절을 당했는데, 왜냐하면은 날짜를 언제 공부하고 명확하게 이렇게 날짜를 갖다가 얘기를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알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학위 받아야 오니까. 그러니까 뭐뭐 하니까 이 좀 뭐 의심이 됐는가, 어떤 서류를 제출하라 이래가지고. 두 번째는 보도 안 하고 그냥 거절을 했어요. 근데 세 번째 이제 하기 전에 만남의 축복을 놓고 많이 기도했어요. 영사의 만남의 축복. 만남의 축복을 놓고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인도계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영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가지고 이제 그 안에 이제 준비한 서류 같은 거를 주면서 쭉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7월 17일 날 했으니까 8월 5일 날 나왔으니까요, 많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굉장히 이 비자가 안 나오니까 얼마나 이제 힘듭니까? 왜냐하면은 어차피 박사과정 과정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그 코스에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하고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좀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8월 15일 날 이제 출국을 하는데, 입국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8월 15일 날 미국 입국되니까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제가 이번에 굉장히 우리 기도 제목을 바로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하나님 렘넌트 이 세계대회를 통해서 1심, 전심, 지속에 대한 메시지를 주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1심, 전심, 지속에 대한 메시지를 줬는데, 1심은 하나님의 최고 선물이 1심인데, 우리가 다른 각인을 갖다가, 우리에게 다르게 각인된 것을 갖다가 빼내라. 그리고 이 사단의 제일 전략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를 자꾸 다른 데 각인시키는, 복음으로 각인하고 기도로 각인하고 순서를 완전히 바꿔버리라. 그래서 우리가 다른 각인, 복음으로 각인하고 기도로 각인하고, 그래서 이런 축복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세워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 전심이죠. 전심인데 하나님의 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응답받기 위하여서는 착각을 버리라. 그래서 천국의 배경과 건설을 가지고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40일 동안 집중해라. 집중하면서 기도하고 응답을 누리라 그랬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거는 지속입니다. 다른 힘을 얻어라. 내 힘이 아니고 성령 충만한 힘을 얻어라. 그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한 힘을 얻으면 되는데 오직 성령으로 신분과 건설을 누리고 능력의 축복을 체험하고 응답을 확인하게 되라. 그래서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다른 힘을 얻어서 24시 25시 응답을 받아 3단체 3시대 3제자 통합종교 재앙시대에 이런 시대를 막는 그런 렘넌트들이 되라. 그렇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었어요. 그래서 최고의 선물, 응답, 축복을 일심전심 지속으로 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바라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버팀목, 받쳐주는 어떤 빌딩의 기초, 그런 것을 두고 하는. 그래서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이 증거는 우리가 거기에 가 있지 않아도 우리가 돈을 주고 산 건물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처럼 내가 가지 않아도 내 것으로 가지는 그것을 증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우리에게 쭉 주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로 이래서 구원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지고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만. 왜 이렇게 제목을 잡았느냐? 제가 이제 내용을 쭉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믿음을 안 가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기도 제목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도 바로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해졌어요. 그래서 부정적이나 다른 부분들은 안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방향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성도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성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딱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여기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고통하는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온다는데. 뭐 요즘 교황이 온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 허감이 무너지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교황이 와가지고 뭡니까? 한국 땅에 와서 입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표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허감과 저주가 무너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온다. 그런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는데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내 하인들에게, 내 부하들에게 명령을 전달하는데 이것 하라 하면 하고 저것 하라 하면 하고 그렇게 명령 전달합니다. 그래서 요즘 뭐 군대 사건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는. 옛날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매할 때에 단체적으로 매를 이렇게 때리고 고타하고 한번 하고 뭐 기합 주고 그러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이 뭐 어떤 일인지 말이지요. 응?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군대에서 명령만 하면 되잖아요.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믿음이 큽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랬어요. 말씀만 주님이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가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주님 말씀이 가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되리라. 갔습니다. 그 하인이 나았습니다. 언제 나았느냐 물으니까 내가 주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말할 그때에 나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믿는 그 순간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 쓰여진 말씀 가운데도 오늘날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설교 말씀을 듣다가 내게 믿음으로 오는 것은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받아야 돼요. 오늘도 믿음 가지고 주여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는 예수님이 그 배를 빌려 탔다 그랬어요. 아마도 시몬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탄 것 같아요. 이들이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그 밤에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았어요. 그 건물을 싣고 있었어요. 그 배를 빌려 타가지고 예수님은 배를 강단 삼아서 이제 또 타고 있고 많은 무리들이 바닷가에 앉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어요.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리고는 하는 얘기가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어부입니다. 고기가 어디서 노는지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건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씀 따라가서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졌는데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는지 한 배에 채우지 못해가 두 배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은혜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지만 뭐 해야 됩니까?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는데 안 던지고 가만히 있었으면 고기 많이 잡았겠어요?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체험을 했겠습니까?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실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특별히 거기에 그 8절에서 9절의 말씀 보면은 여기는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장면인데 그 베데스다 목가에 사람들이 전부 다 있는데, 왜냐하면은 설에 의하면은 한 번씩 내려와서 천사가 물을 동하게 된다. 물이 동할 때에 들어가면은 어떤 병자든지 낫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자기 병 고치리를 하기 위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제 주변을 이제 쭉 둘러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38년 된 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은 자기 힘으로 힘든다 그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어요.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상은 자기가 이제 왜냐면은 그 누워있기 위하여서 그 도구를 두고 하는 말이죠.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들고 걸어갔습니다. 근데 그 뭐 가다가 그 상 안 가져가도 되는데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보고 안식일에 네가 왜 일하느냐? 안식일에 무거운 물건을 들고 가면 안 되는데. 누가 그랬느냐?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렇게 말한대. 그래서 완전 사건도 잘 모르고 그러면서. 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이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응답이 되는 말씀입니다. 응답이 돼. 그대로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일어나서 걷게 되지고 가게 되지고 모든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라.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아라. 내 것으로 언약으로 잡는 자들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러면서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누구든지 쳐다봐라. 구리뱀을 쳐다보면 산다 그랬어요.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어요. 그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하나님으로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쳐다봐도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구원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 바라보면은 참된 구원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도록 만듭니다. 마귀는 자꾸 뭐를 갖다 주느냐? 마귀는 자꾸 불신앙을 갖다 줍니다. 불신앙을 갖다 줍니다. 마귀. 그래서 자꾸 뭐하도록 복음은 그리스도인데요. 복음을 자꾸 불신앙하도록 만들어요. 불신앙하도록. 자꾸 불신을 하도록 만들어요.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꾸 이간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 믿도록 자꾸 만드는 그런 자들이 있죠. 그래서 심리전을 쓴다는데, 저 이북의 사람들이, 자기들은 더 하면서 이제 군대에서 일어난 그거를 갖다가 막 비판하고 그랬죠. 그거 보면 참 가소롭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들은 더 하면서 말이야. 복음을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16절에 그 말이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믿었나이까?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러면서 내가 말하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들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 그랬어요. 불순종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 거역하는 자, 하나님께서 종일 손을 벌렸다. 그 말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종일 손을 벌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하나님 말 안 들으면은 무섭게 역사하는데 하나님이 보통 참지요. 말 안 들어도 참는데 계속 말 안 듣고 다른 데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에 인간이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결국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이렇게 살면은 뭐 하게 되집니까? 결국은 이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해서 불순종하도록 만들었어요. 뱀이 하와에게 그래서 죄짓도록 만들고 하나님 떠나도록 만들고 결국은 사단에게 장악되도록 만들었어요. 결국은 인간에게 문제를 갖다 주는 사건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인간이 아담 하와가 했잖아요. 근데 아담 하와가 하와가 죄를 지어서 결국은 아담에게 선악과 주어서 같이 공범자가 됐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 사단에게 잡혀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계속 불신앙을 갖다 줘서 인간을 망하는 자리로, 죄지어서 완전히 지옥으로 끌어가는 자리,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죄를 지어서 하나님 떠나고 사단에게 잡혀 있도록 결국은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그마한 죄를 지으면 더 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로 자꾸 몰고 가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되지는 거죠. 결국은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이 불신앙을 갖다주는 마귀의 권세, 요한일서 3장 8절,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뭡니까? 계속 죄짓도록 만들고, 하나님 떠나도록 만들고, 사단에게 잡히도록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 못 믿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여기에 잡혀 있으면, 우리가 마귀가 갖다 주는 불신앙 여기에 자리에 있으면은 우리 자신들이 망할 수밖에 없고, 저주와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자리로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이 성경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그랬어요. 믿음은 들어야 되는데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불신앙의 말을 자꾸 들으면은 불신앙자가 되고 망하는 자리로, 저주와 재앙받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계속 들으면은 믿음이 생긴다 그 말이죠.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뭐 들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힘, 성령 충만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지. 그래서 이 힘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결국은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에 나타났습니다. 제 아들이, 왜냐하면 주님이 늘 옛날에는 같이 있었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은 나타났다가 또 없어졌다가 그러니까 심심하잖아요.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나도 가겠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이 물고기 잡으러 밤에 갔어요. 밤새도록 물고기 잡으러 그물을 오른쪽도 던지고 왼쪽도 던지고 앞에도 던지고 뒤에도 던지고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았어요. 새벽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얘들아 고기 있느냐? 고기 잡았느냐? 물었어요. 고기 없습니다.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 보물을 던졌는데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큰 고기만 150마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런데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어요. 던졌더니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 던졌더니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8절에 여기 쭉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이들이 계속 예수님의 살아나심, 부활하심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은 건 아는데 살아나심에 대해서 안 믿었어요. 불신은 계속하고 가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엠마오로 근 오리 동안 걸어가면서 계속적으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살아나야 될 것을 성경을 탁 대면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하고 같이 좀 잠자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같이 들어갔어요. 음식을 내놓을 때 축복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웃어졌어요. 이들이 우리가 오면서 성경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무엇을,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계속 전했어요. 말씀을 계속 전했어요. 말씀을 전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도 제 아들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진 것처럼 엠마오로 가는 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만났는데, 만난 것은 몰랐잖아요. 그리고 난 후에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25리를 걸어오게 되어지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느냐? 사실적인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적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 믿음이 사실적인 믿음으로 우리에게 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는 자기 병이 그 부정한 병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낫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많은 군정들이 이제는 몰려서 가는 그 틈을 이용하여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딱 댔어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능력이 나가는 것을 깨달았어요. 누가 내 몸에 옷에 손을 대느냐 물으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여인이 자기에게 혈류증이 끊어진 줄 알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죠. 여러분, 믿음 가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왜냐하면 들어야 믿음이 생기잖아요.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졌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얘기는 못하지만은 그 옷이라도 손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말씀을 들어라. 우리가 동영상이나 MP3 말씀을 자꾸 들어라. 내 것으로 자꾸 들어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계속 들어야 됩니다. 응답받는 믿음은 말씀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약속,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이지. 언약을 자꾸 붙잡으면 뭐가 오는가?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붙잡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실적인 믿음으로 붙잡으면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붙잡는 것이 중요해요. 사실적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믿음은 응답과 해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딱 가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인 응답을 주시고 해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야 되는데, 내가 믿음 생기기 위해서 무엇 해야 될 것인가? 무엇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에도 19절에도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여 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그러겠어요. 다른 사람을 노엽게 해가지고 너희들을 믿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말하기를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음 가져야 됩니다. 믿음 가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영상이나 MP3 말씀을 계속 들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자꾸 세상 말을 들으면은 요즘 그 뉴스를 계속하는 그런 방송이 있어요. 뭐 TV 조선이나 동아방송이나 매일신문이나 막 그런데 보면은 사람들 불러가지고 계속 토론합니다. 그것을 가만히 들으면서 어떨 때는 보면은 좀 얻는 것이 있어요. 얻는 것도 있지만은 계속 그러니까 나중에 자꾸 부정적인 생각과 불신앙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에게 막 자꾸 의심하도록 자꾸 만들고, 어떨 때는 방송이 참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왜냐하면 정확한 정보를 주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은 이 잘못되게 해가지고 사람들 자꾸 불신을 조장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다. 그래 좋은 것도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도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이 어쨌든 우리에게 자꾸 불신앙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이 사단이 갖다주는 저주와 재앙과 이런 속에 자꾸 빠지도록 하는 여기에서 우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성도들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갖다주는 불신앙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게 오면은 내가 쫓아내야 됩니다. 내게 못 오도록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도록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은 계속적인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은 믿음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면은 응답이 떨어지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에게 어떤 순간순간에 어떤 일을 만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들어옵니까? 자꾸 불신앙이 들어요. 문제 가운데, 사건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일 가운데, 환경 가운데 자꾸 뭐를 갖다 주느냐 하면 자꾸 불신앙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못 믿도록 자꾸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갖다 여러분이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고
사건을 축복으로 바꾸고 환경을 축복으로 바꾸고 모든 것을 바꾸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고3들도 또 재수하는 학생들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힘들지만은 진짜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숨을 내뱉고 깊이 들어 마시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마음을 안정시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지혜를 얻어서 기도하면은 굉장한 축복이 올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우리는 자꾸 불신앙의 말, 부정적인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마귀가 갖다주는 이 불신앙과 부정응의 부정적인 소리는 우리가 쫓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말씀, 하나님이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들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주신 큰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